오늘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에서 23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새롭게 보게 하소서 3입니다. 2022년 이렇게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로 이렇게 시작한 지 이제 두 번째 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분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선포가 뿌려질 때, 그때 이 생명의 말씀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그 마음에 따라서 좋은 것이 보이고 또한 나쁜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결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세계관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각자의 그 결정권에 따라 생사가 갈려지겠죠. 좋은 밭이 되었건 가시밭이 되었건 돌짝밭이 되었건 길가밭이 되었건 그것은 자기의 결정권에 달린 마음 관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가는 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좋은 마음과 눈은 우리가 담대히 1월에서 3월은 열방과 나라를 위한 세계관의 눈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예배자로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예배자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승이시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야. 생명책에.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러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동안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글을 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새롭게 보게 함을, 그 새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질병에서 고치십니다. 의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프리칭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나로 인해서 이 선포된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응하였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의아해합니다. 왜요? 어떻게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요셉의 아들인 출신인데 어찌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자유를 그가 선포하며 성취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 갈릴리 우리 고향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행해라. 많은 것을 고쳐라. 귀신을 내쫓아라. 거기서도 기적을 행했던 것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것이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워 오히려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수 제자들에게 더 깊이 가르치십니다. 본문 23절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것들을 체험하고, 그 누가복음 10장에 70인 그 제자들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선포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치유의 능력을 주시며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전도자의 그 룰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으면 패스하라는 것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한테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병을 고쳤던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승이고 의원이시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정말 알아서 얘기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자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비밀로 이 사실을 숨기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21절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9장 20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선택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명입니다. 빅3 3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십니다. 함께 제자들과 올라가십니다.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문득 두 사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또 별세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별세할 것이다. 그랬었을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모습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나의 아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죠. 나의 아들이라고.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해석이 안 돼서 그냥 잠잠해요.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그 광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에서 그 3명의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지만 그들이 그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알 수는 없지만 침묵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의 광경을 직접 본 사람 딱 3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된 것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된 것들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딱 3명의 제자에게만 나타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이시며 바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나중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 다른 이들에게 증인이 되고 보냄을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편지를 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며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보낸다. 들을 자는 들어라. 전도 여행의 규칙은 무소유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된 것들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도 귀신처럼 알아갔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을 내어 쫓은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니 항복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보고 전도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악한 영들, 악한 원수를 해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권능을 주었고 너희를 그들이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 그리고 예수님과 그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성령과 늘 거주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눈의 현장으로 보이는 그런 귀신이 쫓아 나간 것들에 대해서, 축기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어두운 악한 그 귀신론에 집착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주민등록증이 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일깨우십니다.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같은 존재론적 신분의 변화는 누구에게만 눈에 띄게 보일까요?
그 천국 시민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보고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등록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자 된 그 자녀된 것에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 그들의 영혼이 추수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뻐 뛰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선생된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가방끈이 길어 율법이 능통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닥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에게는, 그 똑똑한 그들에게는, 그 지혜 있는 그들에게는, 지식 있는 그들에게는 왜 숨기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건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의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했고 이용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지식만 늘어놓고 변론만 늘어놓고 사람을 선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외식합니다. 그 교만한 큰 자기의 들보.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합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생이라 스승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지식으로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정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음모를 꾸밉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아니 더러운 귀신들도 그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들은 그 맹인 바리새인들, 자칭 성생이라고 하는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우겨댑니다. 대들보 같은 그 것이 눈에 빼지지 않는 그 교만이 있으니 무슨 말을 그들에게 전한들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스펀지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즉시 믿는 좋은 마음에 밭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비밀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 밭만큼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말씀대로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됐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들에게는 많이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믿음대로 됩니다.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나타내십니다. 구원의 신비, 겸손하고 깨끗한 자,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오늘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까 변화산에 간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계시를 받는 자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을, 황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자는 하늘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여러분이 새롭게 보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순전하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